첫째 날에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다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궁창을 만드신 창조의 사역을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권위적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을 대할 때 그와 같은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권위적인 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료들을 다 제시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많은 부분 권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 그 신앙의 특성상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빠진 유한한 인간이고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나타내시지 않는 이상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더듬어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우상을 섬기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늘 계시죠. 근데 이 계시도 우리에게 다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 부분 정도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제한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기관이 이성입니다. 이성. 계시가 있어야지 신앙이 가능한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기관이 뭐라고요? 이성이에요. 이성. 근데 이성이 죄로 타락할 때 상당 부분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자꾸 하나님의 계시조차도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자기가 알아듣는 것 그것만 수납하려고 하는 폐쇄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의 대표적인 특징이 합리성이고 그리고 논리성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살아왔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면 하고 납득이 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세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상당 부분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테두리 밖의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간의 타락한 이성이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 아니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리성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합리성 밖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계시하실 때는 설명을 다 안 해요. 뭐로 다가오신다고요? 권위로 다가오세요. 설명 안 하고 그냥 선포하세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같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일일이 거기에 부과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 논리적인 설명 다 안 해요. 해도 뭐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인간 이성의 한계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설명 대신 무엇으로 다가오신다고요? 권위로 다가와서요. 권위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고 끝나요. 그러면은 권위는 어떤 것을 우리한테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성경이 권위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뭐가 안 돼도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오늘 창세기의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저 웅장한 하늘을 궁창으로 부르시고 그 하늘을 중간으로 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고 하늘 아래의 물은 또 바다와 육지로 나누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만드셨는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창조의 시간에 없었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합리성을 가진 폐쇄적인 이성은 그게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다가오신다고요? 권위적으로 다가오세요. 어떻게 해요?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하늘, 궁창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1장만이 아니죠. 성경의 많은 부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예요? 못 알아먹죠. 어떻게 하나님이 마리아 여인의 뱃속에 오셔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가장 작은 여인의 조그마한 생명의 씨앗으로 오셔서 10달 동안에 뭐예요? 계시고 수정이 되시고 그죠?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막 자라가시고 응애하고 나오셨는가? 이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권위적으로 말해요.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인데 이걸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죄인들에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권위적으로 다가와요.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 뭐예요? 구원이 있다고 권위적으로 선포된단 말이에요. 이걸 일일이 뭐예요? 인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참 설득하고 이렇게 납득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구조를 세워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 타락한 이성의 논리로 받아들여서 그렇군요 하고 수긍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권위적으로 다가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뭐예요? 창세기의 많은 부분이 권위적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뭐가 안 돼도요? 수긍이 잘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납득이 안 돼도 어떻게 뭐예요? 천지 창조가 어떻게 6일 만에 다 되었는가? 이게 어떻게 과학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다 납득이 되겠어요? 과학적인 지질학으로 본다면은 지구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6억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납득이 안 돼도 뭐라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권위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수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권위 있는 혹은 권위적으로 선포되는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의 길들에서 다 납득이 안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지 나머지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 위에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납득이 안 되고 수긍이 안 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계시록 1장과 22장까지 나오는 구름을 타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는 말씀도 믿음으로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될 때?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될 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이자고요?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의 원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하늘을 생각하지 말고 모세가 원래의 독자인 누구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애굽이 하늘 신처럼 떠받드는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둘째 날에 하늘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특별히 당시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인간의 생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농사가 생활의 수단이 될 때 비는 뭐 결정적인 거죠. 제때 비가 잘 내려주어야 농사가 잘 되죠. 비가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안 되고 사람도 그리고 가축도 다 그냥 죽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특별히 당시의 상황이에요. 특별히 지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광야는 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지금 모세가 창세기 1장 둘째 날에서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궁창 아래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으면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물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물 때문에 애굽처럼 장차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사람처럼 물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벌써 둘째 날 창조의 설명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물을 저장해 놓으시고, 물론 이것은 뭐 수증기 형태겠죠. 하늘 아래 땅에도 물을 저장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창조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어도요? 광야에 있어도. 누가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면서 뭐예요? 물을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 놓아서 하늘 위에 있는 물도 주관하시고 하늘 밑에 있는 물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뭐예요?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물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도 그렇고요. 땅에서 솟아나는 물도 그래요. 그래서 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생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물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동시에
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물과 밑에 있는 물을 분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은총의 수단인 동시에 정반대로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할까요? 심판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뭐라고 했죠? 하늘 위에 있는 물을 쏟아부으시고 땅에 있는 샘을 터뜨렸어요. 궁창 밑에 있는 물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뭐예요? 살 수 없고 또 뭐예요? 조금만 물이 하나님의 컨트롤에 의해서 많이 쏟아지거나 많이 솟아오르면 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궁창을 다스리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주관하시며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둘째 날 하늘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의 물을 나누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혹은 비가 오는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저는 오늘 지금까지 병원에 있다고 왔는데요. 아침에 병원에 신방 갔다가 점심때 교회 돌아오니까 급하게 전화가 와서 지금까지 병원에 있다고 왔어요. 근데 병원에 응급실에 있다고 왔는데 병원 가면 환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그 누워있는 분들 보면요. 누워있기 전에 아무리 떵떵거렸던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던 어떤 차를 탔던 어떤 집에 있던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그거 뭐 소용이 없어요. 병원만 들어가도 그렇죠. 근데 쏟아지는 비 앞에서 혹은 하늘이 닫혀서 오지 않는 비 앞에서 인간이 가진 것, 인간이 경험한 것 그거 정말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볼 때마다 혹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늘 해야 돼요. 뭘 바라보면서요? 하늘과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많이 와도 온 세상이 잠기잖아요. 조금만 적게 오면요. 온 세상이 땅이 갈라지고요. 동시에 하늘을 보면 무궁하죠. 정말 장엄하죠. 위대하죠. 광대합니다. 하늘을 보면. 요즘 도시는 뭐 밤하늘 아무리 봐도 별을 잘 볼 수 없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몇 년 전입니까? 제가 중국 안식년 3개월 갔을 때 그 중국 시골에 갔는데 저는 그런 은하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별이 그렇게 많은지 도시에 몇십 년 살다가 너무너무 하늘이 그렇게 장엄한 줄 몰랐어요. 밤하늘인데 빛나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쏟아지는 별빛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별빛 속에 찬양했잖아요. 쏟아지는 별빛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적은지요. 그 하늘은 얼마나 광대한지요. 시편 97편 6절을 보면 시인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우리가 땅만 쳐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잘 생각을 못하고 잘 묵상을 못하지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되죠.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짜증날 때 많고 화날 때 많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참 머리 아플 때가 많은데 하늘을 쳐다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업무와 인간의 술수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역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있죠. 아무리 머리 좋고 술수에 능한 사람이 며칠 몇 밤 아무리 많은 인간이 모여서 꾀를 짠다 할지라도 하늘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우리가 좀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고 사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잘 속이는 사람, 모사에 능한 사람, 욕망이 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땅만 쳐다보고 살아서 그래요. 안 그러면 옆만 쳐다보고 살아서 그래요. 땅 위에 사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우리의 문제만 자꾸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느는 것은 뭐예요? 술수, 모사, 거짓말, 업무 뭐 이런 거 넓겠죠. 하늘을 자꾸 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을 자주 보는 사람은 좀 통이 큰 것 같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은 더더욱더 하늘을 자꾸 봐야 되죠. 하늘을.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억하고 인간의 삶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몸부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면서 땅도 지으시고 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의 물을 주관하시며 그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의 우상은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건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가 발달한 나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이 비를 주관하는 가나안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두 개의 신이에요. 바알은 남성 신이고 아세라는 뭐예요? 여성 신이에요. 이 두 신이 결합해야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믿는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비를 다스리는 바알과 아세라 대신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 위에 물과 하늘 밑에 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의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비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자기들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닫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경고로 그 우상숭배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선포하죠. 엘리야가 하는 거 아니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동시에 또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내렸죠.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는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면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권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따분해질 수 있고 땅만 쳐다보면은 또 옆만 쳐다보면은 미워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고 그래서 땅만 쳐다보면은 이 좁은 땅만 쳐다보면은 이 북적거리는 인생만 쳐다보면은 조금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좀 뛰어나면 자기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모자라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절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땅의 울타리를 조금만 벗어나서 뭘 보면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거기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땅은 마음만 먹으면 다 가잖아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가잖아요, 땅은. 그러나 아무리 돈이 있어도 뭐예요? 고개를 들어보면은 감히 인간의 능력이 접근할 수 없는 하늘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째 날의 하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만 믿고 우리의 경험만 믿고 우리의 실력만 믿고 인간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겸손의 울타리를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딱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좀 교만할 때는 뭐 한다고요? 하늘 문도 여시고 땅 문도 열어놓아서 물로 인생을 심판하는 겁니다. 바다가 넘어오게 하고요.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게 만들고요. 쏟아지는 비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거.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 앞에서, 그죠? 그 뭐 차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면 강이 넘치고 하나님이 한번 또 바다를 뒤집으면은 뭐 쓰나미가 밀려오고 이러면은 인간이 얼마나 피조 이 창조주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인지를 알게 되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의 하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도록 처음부터 요구하고 계십니다.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하늘은 은총의 수단인 동시에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끝없이 하늘 아래서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어막을 쳐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 짜증스럽고 삶이 너무 건태로우십니까? 그때 우리는 뭘 쳐다보자고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제가 예수를 올바로 못 믿을 때 참 좋아했던 노래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좋아했던 노래인데 조동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쓸쓸한 날에라는 포크송이 있어요.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쓸쓸한 날에 벌판으로 가보자, 그런 노래예요. 아주 쓸쓸한 날에 들판을 넘어서 강변까지 가보자, 그런 노래예요. 이 조동진이라는 가수는 뭐예요? 쓸쓸한 날에 어디까지 가자고 해요? 들판으로 가자고 해요. 그 들판을 넘어서 강변까지 가보자고 해요. 그러면 갈잎은 바람에 쑥대머리 날리고 강물을 거슬러 조그만 물고기 때 헤엄치고 있을 게다, 헤엄치고 있을 게다, 그렇게 돼요. 갈 때는 바람에 쑥대머리 날리고 강물을 거슬러 조그만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면 쓸쓸한 마음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가사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갈 때 머리 날리는 거 봐도 안 되고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작은 물고기 떼들의 역영하는 헤엄치는 몸짓을 보아도 인생의 허무함이, 인생의 고달픔이 사라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죠? 둘째 날의 창조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되는 인생을 향하여 미리 교훈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땅에 살다가 힘들 때, 땅에 살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죽고 싶을 때 어디로 가자고요? 하늘 위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새해가 우리에게 밝아왔고 벌써 이집된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좋은 일을 당할 때든 슬픈 일을 경험할 때든 우리는 어디를 자주 쳐다봐야 한다고요?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 잘 나갈 때 하늘을 안 보면 교만해집니다. 역경이 닥치고 눈물 날 때,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 때 하늘을 보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이번 한 해 어디를 보자고요?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그 물을 당신의 은총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내리시기도 하며 심판의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하시기도 하는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늘을 보면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예수 믿는 길,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모든 제자들을 부르면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땅만 쳐다보면 방해거리 많아요. 우리 아버지도 장사해야 되고 밭도 갈고 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일 많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똑바로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 길로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잘 보아야 되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고개를 밑으로 향하게 만들 것입니다. 위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옆으로 보게 만들 거예요. 휘황찬란한 도시의 지푸라기 같은 영광을 보게 만들어서 그 영광에 취하게 만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며 우리가 교만할 때는 심판하시며 또 우리가 절망할 때는 하늘을 통해서 위로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둘째 날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땅에 살다가 슬프든 좋든 나를 바라보는 것 잊지 말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아멘하고 반응하면서 독수리처럼 한 해 내내 창공위로 걸어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